그래서 헛된 생각을 제거하라입니다. 모든 선지서를 보시면 하나님이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지자를 보내 회개를 지적하시고 책망하시며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촉구합니다. 그러나 죄를 회개치 않으면 바벨론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14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래야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악을 씻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마음속에 머물고 있는 악한 생각까지 쫓아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외적으로 깨끗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내적으로도 깨끗해지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외적으로 깨끗해지려면 내적으로 깨끗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적인 변화가 외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내적인 변화인 생각의 변화가 없이는 진정한 외적인 변화인 말과 행동과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엘서 2장 13절에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너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시는 악한 행위의 대표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10장 14절에서 우상은 금과 은으로 장식한 것으로 그 속에 생기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우상 앞에 복을 비는 행위를 하나님은 악한 행위로 말씀하시며 우상 숭배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악한 행위를 그치라고 말씀하실 뿐 아니라 마음속에 품은 악한 생각까지도 쫓아내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의 악한 생각에서 악한의 히브리어는 아벤입니다. 아벤의 뜻 속에는 헛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악한 생각은 헛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속에 헛된 생각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는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속에 있는 헛된 생각이 무엇인지 알아볼 것입니다. 두 번째는 헛된 생각이 왜 악한지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세 번째는 헛된 생각들을 쫓아낼 방법들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볼 것입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이 내 마음속에 있는 헛된 생각이 무엇인지입니다. 헛된 생각은 무엇일까요? 헛된 생각은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우쭐대게 하는 생각들입니다. 첫 번째로 헛된 생각은 자신은 본성적으로 선하다는 생각입니다. 의인의식이죠. 만일 나는 본성적으로 선하게 태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생각은 헛되고 헛된 생각입니다. 전도서 1장에 나오는 그 헛된 것들입니다. 이 사람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할 때 자기는 예외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지옥은 죄인들만 가는 곳이지 자기는 지옥과는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은 헛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다 본성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우리도 불순종했습니다. 우리 유전인자 속에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의 유전인자를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시편 51편 5절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게 다윗의 시죠. 다윗은 죄 짓기 전에 강한 의인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난 후 자신이 철저한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잉태한 어머니가 죄 중에 자기를 잉태하였다고 밝힙니다. 이는 자신이 태어날 때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우리의 자녀도 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그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어쩜 지 애비 닮았다고, 지 엄마 닮았다고. 이게 다 죄의 모습입니다. 자신은 본성적으로 죄인임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이 말은 죄를 지어 죄인이 아니라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본래 죄인이어서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다윗에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의 본성을 가진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나는 본성적으로 선하다고 생각하면 이것이 헛된 생각입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 가운데 죽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나와 죄인임을 인정하며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나는 본성적으로 선하게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헛된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헛된 생각은 자기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 헛된 생각입니다. 우리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더럽다. 자기 의로 가득한 사람은 자기를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아주 싫어합니다. 조용하며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점잖고 신사적인 사람일수록 죄인이라는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설교에서 자기를 지목하여 말하는 것 같은 것을 느끼면 저 목사는 참 예의가 없는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굉장히 불쾌해합니다. 자기는 하나님께 회개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회개는 세리와 같은 자들이 해야 하며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달린 강도가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판 바리새파 사람이죠. 자기의가 충만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주의하십시오. 자기 의가 충만한 것이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그는 의가 없는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내 악한 생각, 헛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묵상하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끝에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자기 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은 헛된 생각입니다. 세 번째로 헛된 생각은 자기는 죽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헛된 생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생각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놓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죽음을 목도합니다. 그 죽음에는 지병이 없어 늙어서 수를 다한 죽음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런 죽음을 많이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수를 다하고 지병이 없습니다. 자녀들도 평안합니다. 이런 죽음을 세상적으로 호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죽음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죽음의 복이 있어야 돼요. 오복 중에 하나가 죽음의 복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죽음을 목도합니다. 젊은 사람들의 죽음입니다.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의 죽음을 몹시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면서 그 죽음은 자기와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자기는 늙어서 수를 다해 죽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자기가 늙어서 수를 다해 죽을 것이라고 예단할 수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해를 보고 일터에 갔다가 불의의 사고로 저녁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제도 그런 사람이 있었고요. 오늘도 그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중에 내가 예외라고 생각하는 것은 헛된 생각이에요.
밤에 잠을 자다 심장마비로 인해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젊은 집사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가족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저에게도 큰 슬픔과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집사님 좋은 대학 나왔어요. 예쁜 아내를 맞이했고 아주 예쁜 딸 두 딸이 있고 행사가 있으면 아주 이 교회에서 이부 순서 때 그 가족들이 나와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남편 집사님이 죽었어요. 아주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소파에서 TV 보다가 잠자는 듯이 죽었어요. 아내와 두 딸이 집에 들어왔을 때 저녁에 아버지를 가서 잠을 자나 보다 남편이 깨웠는데 그냥 쓰러졌습니다. 그 부모님도 장로님, 권사님인데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 죽음의 사연을 보고서도 사람들은 죽음을 남처럼 여깁니다. 아침에 일어나 해를 보고 일터로 나갈 것을 생각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가 잠자리에 들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야고보서 4장 15절에 주의 뜻이라면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주님의 뜻이 있어야 내가 살아가는 건데 이런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걸 생각하지 못해요. 자기는 죽지 않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헛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친구처럼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삶과 죽음은 아주 가까이 있어요. 어떤 분은 함께 일하던 친구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보고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예수 믿은 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지혜를 주셔서 얼마든지 자기도 죽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자기는 죽지 않는다는 생각은 헛된 생각이지만 나도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은 지혜입니다. 그 지혜로 예수를 믿고 죄를 회개하며 죄사함 받고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은 죽지 않는다는 헛된 생각을 마음에서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지혜서인 전도서에도 청년들에게 너의 끝이 죽음인 것을 기억하라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너의 끝이 무덤이다. 너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을 믿는 기회로 삼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라는 지혜의 말씀이며 경계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이라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갑자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어쩌시겠습니까? 여러분,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다 놓치고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회개하고 예수 믿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죽음이 나와는 먼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헛된 생각이에요. 젊다고요? 아니요. 이 사연은 말씀하잖아요. 젊어서도 쓰러진다고,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자빠진다고. 네 번째로 헛된 생각은 자기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자신을 과신하는 생각입니다. 학생들은 자기는 마음만 먹으면 공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어렸을 적에 그래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나는 공부해. 그래놓고 공부 안 해요. 생각만 있을 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마음만 먹으면 중독된 것을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나를 망치고 죽이는 생각입니다. 술, 담배, 마약, 도박, 게임, 인터넷, 음란 다 마음 먹으면 끊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신뢰하십니까?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다 헛된 생각입니다. 젊음을 너무 과신하지 마십시오. 더욱 헛된 생각은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교회에 나갈 수 있다고, 예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심도 알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교회 나갈 때가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은 내가 무언가를 준비해야 할 때라고 말을 합니다.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할 때인 것처럼 지금 돈이 벌릴 때 돈을 많이 벌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돈 많이 벌면 그때 교회 간다고 합니다. 때 되면 내가 알아서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을 싫어해요. 잔소리점으로 여깁니다. 이것이 얼마나 헛된 말인지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치고 한 사람도 예수님 품으로 돌아온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를 과신하는 것, 지나치게 자기를 믿는 것, 이것은 헛된 마음입니다. 마음은 먹지만 마귀가 우리를 주께로 가는 것을 막습니다. 마귀는 마음을 먹어라, 너는 마음 먹은 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우리를 속여요. 마귀는 육신을 제 아래 꽁꽁 묶어놓고 점점 세월이 흘러가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믿지 못하게 하고 회개할 기회도 갖지 못하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제 마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는 것을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서 지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지금 모든 죄를 끊게 하여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마음만 먹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자기를 신뢰하는 것, 헛된 생각입니다. 두 번째로 헛된 생각들이 왜 악한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헛된 생각에는 열매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자체가 악한 것이에요. 헛된 생각은 선한 마음을 먹을 뿐이지 하나도 실행하지 않습니다. 나쁜 습관에 대해 반성하고 후회하며 다음에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고 마음만 먹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헛된 생각임이 금방 판명이 납니다. 몇 시간도 지나지 않고 또 며칠도 지나지 않아 또다시 죄의 습관을 따라 행합니다. 교회에 나가 이제 믿음을 따라 살겠다고 마음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불신자 취급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금방 교회에 나갈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며 교회에 나갈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계속 이 일을 되풀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았습니까? 많은 것들을 생각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헛된 생각들은 열매가 없으므로 헛된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헛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고 물으십니다. 이처럼 헛된 생각만 하고 열매 없는 것들은 모두 헛된 일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열매 없는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를 저주하신 것 사건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칫 내 신앙생활이 헛된 생각만 하다가 열매 없는 삶이 되지는 않을지 걱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선한 열매들을 반드시 찾으십니다. 그리고 헛된 생각을 하며 열매 없는 삶이 아닌 이제부터 헛된 생각을 버리고 결단하며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헛된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기 때문에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헛된 생각 주지 않아요. 마귀는 우리 마음에 헛된 생각을 불어넣어 줍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에 주는 헛된 생각의 대표적인 것은 염려입니다. 염려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 생각하는 것입니다. 헛된 생각이죠. 거기에 시간을 낭비하고 정력을 낭비하고 감정을 소모하고 그 염려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염려에 사로잡힙니다. 사람이 염려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염려를 메림나오라고 하는데 이는 갈라지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염려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몰입하지 못하게 합니다.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염려에 몰입하게 만들어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믿음에서 떠나게 합니다. 염려는 참으로 헛된 생각입니다. 마귀는 염려를 주므로 우리 믿음을 약화시켜요. 그런데 염려의 깊은 뿌리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태도. 마귀는 또 우리 마음에 사람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분열이 나게 하고 거기서 다툼이 생기게 합니다. 오해는 진실이 밝혀지지도 않은 것에 대해 분노하는 것입니다. 오해도 헛된 생각입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기도해도 소용없어. 넌 절대 변할 수 없어. 용서하지 마. 복수해야 돼. 세상에 성공이 가장 중요해. 넌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실패자야. 누구나 다 그렇게 죄를 지어. 하며 헛된 생각을 불어 넣어줍니다. 이런 헛된 생각들은 대부분 두려움, 절망, 교만, 정죄, 분노와 같은 감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헛된 생각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게 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다 끊어버리게 만들어요.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이런 헛된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진실로 악한 것입니다. 이런 헛된 생각을 버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생각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사십시오. 마귀의 충동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야 돼요. 마귀는 우리 마음을 충동질합니다. 세 번째로 헛된 생각이 악한 이유는 헛된 생각이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앞서 헛된 생각이 악한 이유는 헛된 생각에는 열매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열매는 그 사람이 생각을 진실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행한 삶의 결과입니다. 선한 열매이죠. 그러나 헛된 생각은 결국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악한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께 죄를 회개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몇 시간도 못 되고 며칠이 못 되어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습니다. 결과적으로 회개는 헛된 회개가 된 것이며 헛된 생각이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시편 101편 7절입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라. 헛된 생각이 악한 이유는 헛된 생각이 결국 하나님께 거짓말하게 만들며 그것의 결과는 하나님의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목전에 서지 못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집안에 거주하지 못한다는 말과 하나님의 목전에 서지 못한다는 말은 천국 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최고의 목적이 천국입니다. 천국 못 가는 인생은요, 정말 진짜 헛된 인생 아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지는 사람들의 유형 중에 한 유형은 거짓말하는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거짓말하게 만드는 이 헛된 생각을 마음에서 내쳐야 합니다. 네 번째로 헛된 생각이 악한 이유는 여러분의 시간과 힘을 허비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서 뇌의 무게는 몸무게의 약 2%밖에 되지 않지만 전체 에너지 소비의 약 20에서 25%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생각은 엄청난 에너지가 투입되는 거예요. 육체적인 노동보다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요. 그래서 저도 설교를 한참 준비할 때는 항상 단계 땡기더라고요. 그 옆에 초콜릿 같은 거 하나 놓고 설교를 쓸 때가 많습니다. 생각은 엄청난 에너지가 쓰입니다. 계획만 해놓고 실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시간을 허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계획을 짜요. 근데 실행하지 않아요. 시간 낭비죠. 시간은 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행하지 않을 것을 생각만 하고 계획만 한다면 그것은 결국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고 생각의 허비일 뿐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거룩해지려고 생각합니다. 거룩해지기 위해 많은 것을 생각하고 많은 것을 계획합니다. 그러나 전혀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설 마음을 항상 갖고 있으나 전혀 돌아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간 낭비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이라는 기회를 헛되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헛된 생각은 우리 시간과 힘을 허비하게 만들어요.
그러니 여러분 안에서 이런 헛된 생각들을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헛된 생각들을 몰아내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우리를 완악하고 완고한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그 헛된 생각들이 겹겹이 마음에 쌓여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마음에 죄를 쌓는 것입니다. 헛된 생각들이 다 결국은 죄악된 생각이에요. 죄를 지으면 우리 마음은 더 완악하고 완고해집니다. 죄는 우리를 애굽왕 바로처럼 완악하고 완고하게 만듭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또다시 이렇게 여쭙습니다. 여러분의 헛된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다시는 여러분의 마음에 발도 못 붙이게 쫓아내십시오. 네 번째로 헛된 생각은 여러분을 정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각만 하고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생각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죄는 우리를 정죄하고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그러므로 헛된 생각을 여러분의 마음에서 쫓아내십시오. 구름을 잡으려는 생각들, 이러한 것들. 로또가 당첨되면 이게 다 헛된 생각. 여러분 로또 당첨되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선한 일을 할 것 같아요? 천만에요. 더 욕심이 생깁니다. 이게 다 헛된 생각이에요. 세 번째로 우리 마음에서 헛된 생각을 쫓아낼 방법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우리 마음에서 헛된 생각을 쫓아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 마음에서 헛된 생각을 즉시 버리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는 자기에게 돼지 지엽 열매를 주는 주인에게서 즉시 떠났습니다. 탕자는 주인에게 내가 떠나고 싶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또 주인과 떠날 것을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주인과 떠날 것을 상의했다면 주인은 탕자를 잡아 가두었을 것입니다. 돼지 지엽 열매만 주면 평생을 부려먹을 수 있는 인력이잖아요. 그리고 탕자를 죽을 때까지 부려먹었을 것입니다. 저 신안에 있는 그 염전 노예들 보십시오. 염전. 그런 사람들처럼. 그러나 탕자는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탕자는 아버지 집에 돌아가기로 결심했을 때 곧바로 실행했습니다.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집 방향으로 향해 달려갔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헛된 생각에게 내가 너와 결별하려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의논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것은 자기를 버리지 말아야 할 이유를 대며 자기를 버리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게 죄잖아요. 죄를 버리려고 생각하면요. 죄가 내가 이런 재미도 주고 이런 쾌락도 주고 이런 것도 주는데 너 나 떠날 수 있어? 죄와의 결별은 그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익숙한 것과의 결별하라 그러는데 익숙해진 거잖아요. 죄는 익숙해진 거예요. 그 결별은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어느 날 죄를 등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냥 과감하게 버리고 그냥 가야 돼요. 탕자가 자기를 억압하는 주인과 결별하여 아버지 집으로 간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즉시 결단을 내리거나 결단을 내리지 않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하나님과 우상 앞에서 머뭇거리지 마라. 두 중간 지대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헛된 생각인 죄와 결별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셔야 합니다. 죄와 결별하려면 먼저 자기 의를 다 버리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의인의식을 다 버려야 돼요.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을 다 버려야 합니다. 제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헛된 생각을 없애는 방법은 헛된 생각을 굶겨 죽이는 것입니다. 헛된 생각은 하면 할수록 더 기승을 부립니다. 힘이 세져요. 헛된 생각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지울수록 내 안에서 더 번성해야 합니다. 죄를 지워보세요. 지울수록 죄가 내 안에서 더 세력이 커지고 더 힘이 세져요. 왜 그럴까요? 죄는 다른 죄를 먹고 살기 때문입니다. 죄는 죄를 먹고 살아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죄가 더 내 안에서 힘이 세지고 세력이 강해집니다. 죄의 권세 아래 우리는 더욱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안에서 죄를 굶겨 죽이십시오. 밥을 먹지 못하면 사람이 죽듯이 내 안에 죄를 짓지 않으면 죄는 굶어 죽습니다. 결코 죄에게 밥을 주지 마십시오. 밥 달라고 계속 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그 주지 마십시오. 주면
죄는 힘이 더 세져요. 여러분 안에 7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옵니다. 죄를 멀리 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에게 밥을 주지 마십시오. 세 번째로 여러분의 마음에 헛된 생각을 하게 만드는 여러분 마음에 새로운 주인을 모시어 드리십시오. 우리 마음의 소유주를 바꾸는 것입니다. 헛된 생각인 죄가 여러분의 마음에 등기를 내고 주인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인에게 이제 방을 빼라고 말하고 여러분 마음에 새로운 주인을 모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 22절입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21절의 강한 자는 마귀입니다. 22절의 더 강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 사람 마음을 빼앗고 더 강한 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이 사람 마음에 들어가셔서 강한 자를 굴복시킵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의 몸은 집이에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것인 줄 알죠. 천만에요.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서 주인 노릇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강한 자죠. 그리고 더 강한 자이신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가 등기를 내고 그 집주인이 되어 그와 함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지금 누가 살고 있습니까? 마귀가 살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방 빼라고 하십시오. 방 빼!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새롭게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초청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 이 강한 자를 굴복시킵니다. 그리고 모든 무장을 다 해체시키고 발로 뻥 차버려요. 쫓아내버리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새 주인으로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통째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넘기십시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문을 열어달라고. 문을 여십시오. 문을 여십시오. 주님을 맞아들이십시오. 그분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강한 자 마귀를 내쫓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친히 여러분과 함께 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의 임재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실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는 헛된 생각들이 찾아올 염려는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헛된 생각들은 다 제거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 주인이신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헛된 생각들을 다 하나님 능력으로 불살라 주시고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주님을 새 주인으로 모시오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거룩한 생각을 주시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정말로 나의 생명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이 오늘 집에 가다가도 나에게 있을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오늘 이 기회를 삼아 진실로 내 마음에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